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실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에서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기도 대결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기도 대결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는 단 한 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를 죽일 거야 라는 이세벨 여왕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남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눌려서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공부도 신앙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숨 섞인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단다.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이 흐르며 답답하고 괴로웠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 마음이 지쳤거나 괴롭거나 답답하시다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처럼,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치료하사 평안케 하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선택의 길에서 방황할 때 항상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비전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오직 주님만 믿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선택의 길에서 방황할 때 오직 주님만 찾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헤맬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는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또 삶의 어려움의 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선택의 길일지라도 오직 주님만 믿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선택의 길이 있을 때 오직 주님께서만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리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학생들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내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는 안 나왔죠, 그렇죠?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장 먼저 점령해야 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전쟁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전문적으로 전쟁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 첫 번째 고비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을 어떻게 함락해야 되는가,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고민을 가지고 이곳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1절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은 기습적으로 침투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리고 파악한 후에 안전하게 나와서 모든 상황들을 보고를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보내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생과 사가 달려있는 정탐꾼을 보내는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그냥 뭐 되는 사람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냥 걸리면 뽑아가지고 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달리기를 했다 치면 나무늘보 같고 점프를 좀 했다 치면 무슨 두더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온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보낼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뛰어나야 됩니까? 신체의 능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어떤 사건이 돌발적인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에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기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곳에 정탐꾼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에밀리 굴드를 기억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아니면 그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에밀리 굴드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꿈은 소설가였습니다. 소설가가 그의 꿈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소설을 쓰는 것만 빼고 다 했습니다. 소설가가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쓰는 것만 빼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소설과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위한 일이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켰던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이 소설을 쓰는 일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소설 쓰는 것의 한 방편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시간과 날들을 허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몰랐습니까? 자기 자신만 몰랐다라는 거예요. 소설 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설을 쓰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가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행인 것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소설 쓰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미래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지금 내가 온 힘과 시간을 쓰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일들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꿈이 없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이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또 여러분의 주변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꿈을 주십시오. 제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여러분이 보는 것들,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아무나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좀 돌아가서 아무나가 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나가 되는 일은 너무너무 쉬워요. 자, 수업 시간에 게임하면 됩니다. 창 하나 띄워놓고요. 또 다른 창에다가 게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나가 돼요. 또 공부와 레포트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공부와 레포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잖아요. 그 이유들에 스스로가 설득당해져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아무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적을 올리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만 하다가 시험을 칠 때 엉망의 점수를 받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래, 다짐했다. 내 다음부터는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맨날 다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짐이 지난 시험에도 그 다짐 하지 않았습니까? 요번 시험에도 그 다짐을 했다면 여러분 다음 시험에도 그 다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아무나가 되는 거예요. 맨날 다짐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달라진 나를 보여줄 거야라고 그렇게 다짐했죠. 그러나 다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런 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래, 다음번에는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또 그러고 있을 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거는 나중에도 안 하게 됩니다. 바쁠 때 하는 게 진짜 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다음 시험이 끝나고서도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가 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나가 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나가 되는 길을 너무나 잘 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그 유튜브로부터 아주 따끔한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가 화면을 통해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 뱃살과 그 옆구리로 살 거야? 이렇게 저한테 유튜브가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제 배를 쓱 보았더니 튀어나와 있는 배가 저를 향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야?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유튜버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에 100개씩만 팔굽혀펴기를 하면 어느새인가 개미 허리가 되고 납작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나는 오늘부터 300개다 라고 결심을 하고 60개씩 5번 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음 날 됐는데 몸살이 나고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이어졌는데 며칠이 이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코로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사역을 갔다 오고 또 신방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녁에 집에 오니까 막 10시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막 힘든 거예요. 이거 300개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라고 말한 친구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야 되죠, 맞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 속에서 자꾸 그런 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된다. 새벽기도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아냐. 지금 당장 자도 몇 시간 못 잔다라고 하는 저를 아주 이 설득하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그래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이제 팔굽혀펴기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다 가고 막 10시 반 넘어서는 거예요. 운동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도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운동해야 되는 거. 근데 이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막 괴롭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딱 마음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수천 가지의 이유들과 변명들이 제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안 해도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새벽기도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새벽기도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말씀 준비를 다 안 끝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맞잖아요. 너무나 많은 이유들과 너무나 많은 변명들이 제 안에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운동을 하면 누가 좋아지는 겁니까? 운동을 하면 누가 튼튼해지나요? 운동을 하면 누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겁니까? 저죠, 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서 저를 향해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이유들과 말들이 막 생겨나서 그 말이 꼭 맞는 것처럼 들려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공부할 때에 또 수도 없이 많이 쌓여 있는 레포트와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과제들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많은 이유들과 변명들을 여러분에게 던질 거예요. 마치 그것은 꼭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만약에 계속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의 이 뱃살은 저를 향해서 비웃었을 거예요. 네가 그럼 그렇지. 튀어나와 있는 옆구리 살이 저를 향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친구야, 나랑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어제는 안 했습니다. 어제는 안 했는데 계속해서 300개씩 했어요. 근데 크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먹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달라지니까 이게 막 달라지지는 않아. 그런데 몸이 건강한 느낌은 받기는 받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과 변명들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에 동의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제 뱃살과 제 옆구리가 저를 향해 비웃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성적표가 여러분을 비웃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속지 말자고요. 우리 아무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 이 변명과 이유에 협상하거나 그것에 도장 찍지 마십시오. 절대 그것을 찢어버리고 물리치시고 당장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에밀리 굴드의 이야기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이유들과 변명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수많은 이유들과 변명들이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그 변명과 이유들을 뿌리치고 레포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는 뭐 운동을 하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물론 힘들고 괴롭지만 그 일들을 하고 났을 때에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뿌듯함이 들고 성취감이 들고 야, 해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하기까지가 힘든 거지 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십시오. 컴퓨터 창에 야비하게 꼭 게임창 띄워가지고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리고 꼭 그거 수업 몇 번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보상이라도 하듯이 게임 해야 되겠습니까? 레포트 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시라고요. 모든 것들을 끝나시고 난 뒤에 그때 보상해도 늦지 않다고요. 안 끝나고 보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으르고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들,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나 자신을 응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망치는 것도 여러분의 자신이요, 여러분의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신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면 우리는 아무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면 우리는 아무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꼭 아무나가 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뽑은 두 사람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다고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 한번 다시 1절을 읽어볼게요. 2장 1절이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기생집에 들어갔대요. 근데 기생 누구 집?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술집이잖아요. 술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역시 남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술집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즘은 우리가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인터넷에서도 얻고 학교 수업에서도 얻고 그리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여러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뭐 신문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사람에게서 전해 듣는 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정보가 오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였겠어요? 그게 술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그 정보들을 듣기 위해서 그 술집으로 갔는데 누구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집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술집들 중에 누구 집이요? 라합이라고 하는 술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적 선택으로 기생집으로 들어간 정탐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임무에 누구의 살고 죽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죽고 사는 것이 나와 또 이 동료 두 사람이 감당하는 그 임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허투루 시간을 쓸 수가 없었고 아무렇게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술집으로 들어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임무를 힘써서 온 마음 다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맡겨진 임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감정과 기분을 포기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생과 살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감정대로 살아라는 말입니까? 기분대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 그것을 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그 귀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막 호랑방탕하게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유혹을 누구와 같이 이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큐티에서 보았죠. 요셉과 같이. 요셉과 같이 지난번에 했던 그 큐티와 같이 요셉과 같이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뜻대로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자,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이름이나 막 써주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보세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명의 정탐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죠. 온 이스라엘에 살고 죽는 것이 두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술집 주인 여자의 이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술집 여자 주인 이름 누구라고요? 라합이라고요. 뭐 성경이 뭐 할 일 없어서 이름 써놨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엄청난, 이거는 대박 사건, 엄청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며 심지어 기생인데 그 여자의 이름이,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버젓이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생명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록. 거기에는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책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 그리고 시편 69편 28절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악인들을 생명록에 써주지 말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생명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쓰여져야 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쓰여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과 평소의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내 이름이 생명록에 써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 써주겠는가 안 써주겠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당장 고치고 바꿔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 행동과 생각을 고쳐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들었잖아요.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온 이스라엘 중에 단 2명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 이 2사람도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 즉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여리고라고 하는 우상의 땅에 심지어 기생인 라합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성경에 이름이 써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일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라합이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아주 태연하게 2 정탐꾼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정탐꾼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6절에 보세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누가 병사들이 이제 잡으러 왔는데 그때 이제 지붕에 숨기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숨어야 되는데 잡으러 오는데 자기 할 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정보를 알고 2명의 정탐꾼을 숨기려고 옥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숨기려고 하는 그 찰나에 들어 누워서 이제 인삼을 그 말리는 카페트를 덮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덮기도 전에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자꾸 막 지나가는데 막 바빠 죽겠고 힘들은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아주 태연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신앙의 말을 하는 것은 라합도 하나님께 지금 자기 자신의 무엇을 걸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런 급박한 상황이지만 나도 지금 하나님에게 무엇을 걸고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미래와 내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우상의 땅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라합은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의 심령의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전쟁에 몇 번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승리한 일까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 것이 아니라 듣기만 했는데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냐라는 겁니다. 듣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라합은 우리와 똑같은 복음의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이름까지 써지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더니 하나님이 라합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생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가문의 영광을 누린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장 5절만 읽어드릴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예수님 족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에 살았는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도 대단하지만 이 여인 또한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민수기 26장 51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계수된 사람이 거의 60만 정도 되는 거예요. 20대 이상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인과 아이와 어르신들을 다 합하면 거의 2천만 명 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 명인데 조금 더 보태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숫자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뽑힌 두 사람도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름이 쓰여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다시 돌아가서 두 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뽑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이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일, 아무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뽑혀졌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나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또한 아무나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삶에 게으름과 변명과 핑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다 버려야 돼.
그래야 아무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가 속지 않길 바래요. 에밀리 굴드와 같이 소설을 쓰는 것이 꿈이라면 꿈을 이루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엉뚱한 일을 하면서 마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명의 정탐꾼은 2명이라고 말하지만 기생 라합은 이름이 성경에 쓰여졌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동물들과 나무, 풀은 다 타들어가고 죽어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구에 닥친 어려움과 나라에 닥친 일들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나가서요. 이 지구상에 닥쳐진 이 일들과 이 나라에 닥쳐진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은요, 이렇게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을 이때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동물과 식물의 죽음을 보고 있던 이 사람의 이름이 패트릭인데,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트럭을 이용해서 물 1만 리터, 우리 그 주유소 기름 탱크 차 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돼요. 물 1만 리터를 70km나 되는 길을 가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운전해 와가지고 말라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물을 쫙 뿌려주었습니다. 아무도 돈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했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지구에 닥친, 그리고 자기 나라에 닥친 그 어려움과 위기를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동물들이 그리고 식물들이 왜 인간의 잘못 때문에 죽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들 또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나는 그 권리를 되찾아 주려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비와 또 자기 자신의 시간과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쏟아서 먼 길을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물을 그렇게 흘려보내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 세렝게티에 거의 40%가 넘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 사람의 그 다른 생각 하나가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일이 말없이 죽어가고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생명을 선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누구의 이름이 기억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자기 자신의 미래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꿈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진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 지구상에 벌어진 이 엄청난 코로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인도네시아 땅에 수많은 돈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를 생각을 하고 주변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나의 행동과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류를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나의 꿈이 내 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꿈이 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변명들과 이유들 앞에 속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레포트 하나 이거 제대로 하는 게, 그리고 내게 맡겨진 수업 하나 똑바로 듣는 게 좋은 점수 받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어서 더 나은 내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더 나를 많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드려지는 삶,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다들 힘들다 합니다. 집에서 앉아가지고 컴퓨터 앉아가지고 그 하루 종일 수업하는 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나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게으름을 내어 던지고 내게 맡겨진 지금을 감당해내는 것. 그리고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인류를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내 주변에 맡겨진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분명히 인류를 구할 방책을 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하는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비전의 학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명의 정탐꾼, 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뽑혀진 줄 압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들려진 소문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생겨났던 여호와의 신앙,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놀라운 일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 또한 아무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모든 미션들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는 것인 줄로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구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그런 인류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네가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냐고.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오니 다음 시험이 끝났을 때에도 에이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내 다음번에는 모두가 놀라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되풀이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나 스스로가 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게으름을 내어버리고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며 인류를 구할 방법을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구할 방법들을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비전의 학생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